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느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니라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너희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흠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눈먼 사람,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 맹인이 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눈에 안수하시고 다시 주목해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완전히 다 나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적들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때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 상당히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앞뒤 문맥들을 이렇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병이어의 1절 이후에 나타났던 그 사건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전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보지 못함, 온전히 알지 못함 이것이 계속해서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마가가 기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 번에 고치시는 게 아니더라. 안수해서 보이느냐 했더니 어른어른 보입니다. 뭐가 어른어른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확연히 보인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쳐서 능력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해야 낫게 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단계를 거치시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 맹인에게는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 자체로 주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되었을 것.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이 다른 의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치시는 것 자체도 중요한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로 가면 예수님의 의도가 굉장히 이렇게 전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에서 대상이 이제 제자들로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전환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경고와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리는 과정이 이처럼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과정처럼 뭔가 보는 것 같은데 아직 확연히 보지 못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본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분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확연히 보게 하고 확연히 깨닫게 하고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 다루어 가시고 보게 해 가시고 깨달아가게 하시는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에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뜻 모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과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은 이후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확연히 보아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생의 걸음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길 분명히 보아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 3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을 그 마을로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대답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그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답변들이 좀 나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이고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제 31절 이후에 당신이 겪으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구체적으로 확연하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니까 우리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라고 아마 항변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에 칭찬하시던 그 말씀을 베드로를 향한 꾸짖음의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34절 이후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모습,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온전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로 옮겨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든든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누가, 우리의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좀 더 나가면 내 입술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고백을 더 넘어서 내 삶이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랍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많은 숱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내 삶은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아침에 정말로 나의 삶은, 내 입술의 말들은,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소원들, 내 눈의 소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나의 통치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삶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구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고백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내가 고백하는 삶이 아닌가. 내 입술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소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극찬을 하십니다. 그것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을 때 예수님을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동일하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꾸짖으시느냐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여기 보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행함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뭐가 사탄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미혹하는 일이고 사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숱하게 우리는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발견할 수 있으면요, 내 사명이 어디인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무슨 말을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행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는 희생, 고난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주님에게 이 십자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셔야 할 사명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의하죠. 십자가는 단지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한 고난을 겪는 것, 단순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명을 붙드는 그것이 고난, 이 십자가. 내 인생, 내게는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때로는 선교지를 하는 것,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 속에서의 삶 속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나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누구에게 이 길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냥 이름만 예수의 이름을 걸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무엇인가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무엇 행하는 것이 그 사명의 길이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물으시고 또 답을 얻으시고 우리가 같이 찾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베세다 맹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가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뜻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밝히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보며 나아가는 내 인생길,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해피데이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강릉 지역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